8장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 하면 다 잘 압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흔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을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는데 그 앞에 말씀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인데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늘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조건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먹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긴 것이 아니죠. 아담이 어겼죠. 그래서 우리와 인간과의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다. 택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또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 사실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내가 나름대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이런 선인들도 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죽는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저희 동생부터 내가 왜 죄인인가? 나처럼 선량하게만 살아라. 나처럼 법을 지키기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선량해도 내가 아무리 법을 지키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실리에 들 수가 있는가 하면 해적선을 알지요. 바다에서 해적하는 그런 해적선에 보면은 해적하는 해적들도 있고 또 해적들을 먹이는 해적들을 먹이는 식모가 있습니다. 식모는 해적질 안 해요. 밥을 해서 이 해적들만 먹이는데 이 해적선이 체포됐다 하면은 그 식모를 예외를 하겠는가? 너는 밥만 했으니까 너는 해적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하죠.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은 식목은 해적이든 다 해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해적선이란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 것이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택함을 안 받으셨어요? 다 택함을 받았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해적선에 탔던 해적들인 것입니다. 그 해적들은 응당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고 이 응당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불행 가운데 살아야 되겠건만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 택한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해 주셨다. 이정열 목사님 항상 그런 신뢰를 들었어.
어떤 여인이 시장 가서 인쿠베이터 병아리들 갖고 나왔는데 그 병아리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고르지도 않고 그냥 담았다. 똑같으니까 뭐 고를 것도 없죠. 담았다는 것이요.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오면 이 병아리 누구 병아리입니까? 그 아주머니 병아리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지인들 가운데 유독 여러분들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저번에 목사님 같이 가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데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택함의 은혜를 그렇게 가슴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 따라서 교회 갔고 때가 다니까 세례를 받고 때가 다니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택함의 은총에 대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택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도 제가 주의 길을 걸려고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택함의 은총을 입고 감사하다고 울기는 울었지만 내가 이 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조혜덕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만 눈물 펑펑펑펑 흘리며 우는 것이야. 마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변망덕 간자야 내가 너를 택해 줬는데 아직도 너는 돈이 좋다고 아직도 네 생활이 중요하다고 나를 따르지 못하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느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제가 주의 길을 들었은 것입니다. 저는 89년 5월 사할린에 왔습니다. 사할린에 와가지고 그 이별이 자식들과 이별이 이렇게 영영 저는 30년 세월이 되는데 30년 동안 만나지 못하라고는 예언도 못해 예견도 못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신봉자였고 또 그 사상을 전도하던 전도하고 전도한 게 선봉하고 다녔죠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사할린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또 떨어지려고 난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 2주 있다 형제들을 만나고 온다고 그렇게 하고 떠나왔거든요. 떠나왔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여건이 어떻게 되냐면 비자를 일주일치를 준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그 예사부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가서 연장하라. 그래서 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와서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비자하고 러시아에서 준 그 비자하고 차이가 난 걸 저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한이 돼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비자가 문제가 터진 것이요. 제 날짜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경찰에서 두 명이 오셨어요. 경찰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외국에서 온 여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또 뭔 잘못해서 날 잡아가려고 그러나 해서 겁이 나서 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다가 뭐라냐 하면서 왜 북한에 나갔느냐. 그러니까 말은 좋죠. 내가 한인인데 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에 나갔다.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간 거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다니까 나도 농담 삼아 왜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엄마도 여기 있고 형제들도 다 여기인데 왜 내가 후회하지. 나 북한에 나 혼자라고 아무도 없다 하니까 그럼 가지 말라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안 가는가 하니까 패스포트 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 근데 그 유혹에 제가 빠졌던 것이에요. 그것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저 농담 삼아 왔다 갔다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요. 이게 내가 북한에 가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가려고 떠났어요. 짐을 다 싸가지고 하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지대가 하산이거든요. 하산까지 갔는데
하산에 저희 친구 통역이 있어요. 친구들, 야, 너 왜 이자 오느냐고. 왜? 내 기한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난리가 났대, 나 때문에. 그렇게 조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떨어졌다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너 나가면 좋지 않을 거라 하는 것이야. 가뜩이나 지금 경찰들과 한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과연 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 패스포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지. 자, 보라고. 나 연장해서 아직도 기일이 있다고 하니까 당장 대사관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왜 하니까 어쨌든 들어가래. 그래서 그때는 저희 동생이 같이 하산까지 갔댔거든요. 영사관에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욕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욕을 하더라고. 당신을 당에서 공부시켰는데 이러라고 공부시켰는가 뭐 어쩌라고 해서 계속 욕을 해대서 나는 말도 못하고 멍이 앉아있는데 우리 동생은 한국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이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영사가 뭐라니까 이놈 집안은 대먹지 못한 집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저도 막 옥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위협하는데 내가 북한에 가면 과연 무사할 것인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틀인가 취조를 받았어요. 이틀인가. 그 다음에는 총영산지 뭔지 한지 들어오더라고.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아주 희유 정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다 물건을 다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다고 그랬지. 거짓말했지. 물건 다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증명서를 해줄게. 이제 그게 8월달 되는데 10월 28일 날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는 북한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하나도 없고 생각만 해도 머릿결가 흔들어서고 우리 엄마는 야 네가 살아야 자식들도 만나지 네가 없어지면 자식들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말도 그 말 같는 것더라고. 친구들도 날 보고 너는 가면 분명히 잘못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사관에서부터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가면 무사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더 겁이 나는데 떨어질라도 떨어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가려니까 나가기도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고 있는 차에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렇지만 자식을 두고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이 온 오장육부가 다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술을 마시고 나가 울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너무나도 보기 그런지 야 나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교회 나가면 뭐 달라지는가 하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과 이렇게 떼어놓는가. 그때 참 원망 삼아 하나님이란 이름을 제가 불러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선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나가는데 첫 설교가 이선옥 선교사님 설교하는데 11조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을 가만시켜서 돈 뜯어내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 배워주기를 종교는 아편이다고 그렇게 배워줬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 또 나갔어요. 두 번째 주일날 또 11조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가니까 또 11조 설교하는데 그때는 뭐라는가 하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야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엄마 거기는 늙은이들나 갖다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들 말하는 말에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안 나가고는 어둠에 갔다니까 하면 온탕에 갔댔는데 온탕에 가면서도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갔어요. 읽어보려고. 근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 창세기 1장을 열면은 막 속에서 개옥질 올라오는 것이야. 세상에 이런 거짓말도 어디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어요. 한 장도 못 읽고 간증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 간증문들은 제가 읽어봤던 것이요. 그리고 왔는데 그때 그 이선옥 선교사님이 가고
제월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부인해서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세례도 안 받고 신앙이 뭐인지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데 선교사님 저희 집 와서 그래서 저를 보고 다 선생님 했댔거든요. 그 제월수 선교사님 저희 집에 가서 저 선교사님 우리 신학을 좀 해보자. 그때 우동수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신학교를 처음 개교했을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교사님, 저는 이전 공부를 하는 건 진달이 난다고. 그 한국에, 북한에 있을 때 그 주체사상 공부 일주일마다 매번 정치 공부하거든요. 그 공부하는 거, 나 이제 진절만 나서 공부를 하는 건 싫다고 해. 그렇게 말하고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테레비보다 하프만 뒤 아래턱이 떨어졌어요. 아래턱이 떨어졌는데, 이건 턱도 입도 못 다물겠고 물도 못 마시겠고 머리도 못 달리겠고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서 손주 다음에 선교사님 집 가자고 해서 그게 몇 시냐면 12시였 밤 12시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웃더라고요. 속으로는 나만 아파 죽겠다는데 엄마를 생겨가지고 웃고 있다고 소리. 온짠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갔어요.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선교사님 문 열어줘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 그저 야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선교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 선교사님 웃으면서 저 선생 잡혔어 하는데 나는 누가 나를 잡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잡혔는지 그 말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 단지 지금 이거를 올라가야 어쨌든 숨을 쉬고 물을 마시든 마시고 말라 해도 할 거 아닌가 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들어라 그래. 들어가니까 빈침 있잖아요. 이 머리핀이요. 머리핀하고 옷핀 두 개 가지고 여기다 대는데 내가 벌떡벌떡 뛰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벌떡벌떡 뛰는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다 올라가 딱 붙은 거야. 그때서 내가 생각에는 뭐 신인지 뭔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찾아야 되겠다. 이 신을 만나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월숙 선교사님이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 갔어요. 가니까 안 깨뜨으라는 것이에요. 그래 안 깨뜨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교사 되겠다, 뭐 전도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근데 저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한판여 우동수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 이러면서 저 선생 무슨 안 깨뜨 이렇게 썼냐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목사님 나는 주의 일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만나야 주의 일도 하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심하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우리 신학생들 58명인데 수준 정도가 대졸이 한 절반 이상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졸업증 없이는 신학교에 입학 안 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동수 목사님 저보고 뭐라는가? 저 선생 하나님께서 당신을 30년 동안 북한에 가서 공부시킨 걸 하나님 뜻이 계신다. 통역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 나 러시아 말 모른다고. 여기서 가서 북한에 가서 러시아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3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못한다고. 나 러시아 말만 한국말은 나는 이해한다고. 나 러시아 말 나 못한다 했으니까 하라는 거야 무조건. 안 한다고 오리발 내밀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일이 됐냐면 그날도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안 나오셨어.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게 나오라는 거야. 그 숱한 학생들 중에 나오라는데 안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나갔어요. 나가니까 무릎이 이게 막 마주치는 소리 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겁이 나서 덜덜덜덜덜 떨리면 무릎 마주치고 얼굴은 발같아 못해 자주 빛나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어쨌든 나갔었어요. 담대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나갔었으니까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우동수 목사님은 철학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반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나열하는데 나는 목사님 저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좀 짧게 해달라고. 길게 하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짧게 한대서 그래 짧게 하니까 내가 첫 대가리 잡으면 뒷대가리는 어떻게 하겠지 뒷꼬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첫 말씀하는 거 찾고 나면 이 뒷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을 했고 아니까네 대수강이라도 얼버무릴 수가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네 얼버무릴 수도 없고 하여튼 어쨌든 그날 죽을 수도 완전 죽을 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랬지 목사님 나 절대 통역을 못한다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빼지도 못하고 꼽지도 못하고 해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는 알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40일 작전 기도 들어갔던 것이에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첫 주에 그렇게 머리가 깨지게 아프더라고요. 막, 나 세상에 내가 낳았다가 머리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봤어요. 망치로 치는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했죠. 엄마, 난 아무래도 이 일 못할 것 같다고. 나 이거 신학인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한다는 것이 어머니 힘을 주더라고. 또 기도해 주시더라고. 근데 내 좀 고집이 뭔가 하면은 한 번 그 길을 들어서 망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야. 내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망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가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그 기도권 40일 만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바람이 샤고 바람이 머리에 불어주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그 감에 참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만족감을 주고 아주 상쾌한 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이지? 그 다음부터 통역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불러줘요. 불러주면 나는 그저 앵무새처럼 외우면 되는 것이요. 근데 말도 모르고 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불러준 대로 그냥 통역하는데 그 신학생들이니까 물어볼 거 아니요. 이제 뭐라니까 나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 나 지금 내 말한 거 하나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왜냐면 말해놓고 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을 지나간 것 같아요. 1년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약간 길이 튀더라고. 근데 우리 신학생들 보고 그래서 야 니들은 뭘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당신 못 알아듣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것이. 근데 우동수 목사님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요. 신학이라 하는지 신앙이라 하는지 믿음이란 말을 그걸 이게 정의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정의하든지 지금 같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별렇게 그 수러지 뭐 알지도 못한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그걸 통역하는 걸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여기서 불러준 데를 나가는 것이니까 다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통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통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참 고집이 세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정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해서 우정 기도도 이렇게 못되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를 뭐 있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있는 거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 앉은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들도 봤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약간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구나 하고 저는 주님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왜 울었냐면은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가 어렸을 때 나서부터 그 파란 망자 그걸 겪었죠. 저도 그런 것이야. 제가 만화세 북한에 안 나갔다면은 저는 사랑구실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안 나갔다면 나는 마피아 두목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어영 앉아있을 거.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항상 어쨌든 고집이 세니까 우게 되고 그랬는데 북한에 갔을 때는 그것이 다 꺾어지더라고요. 사람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사람들도 다 낯설고 갈 데 없으니까 그 자존심이 다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부모들하고 같이 나갔다 하면은 부모들하고 그때는 갔댔거든. 다 북한 대사관에서들 다 북한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우리 부모들 파스포르트 다 바꿔놨어. 북한 파스포르트로 나간다고 소리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갔더라면 내가 다시 들어올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나 1차를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디서 1차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나간 다음에 우리 부모들 보고 빨리 나으라고 여기 내가 땅도 다 마련했으니까 나으라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집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진 것이에요. 그래서 못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삶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결심하고 이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정말 택함의 그 은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래, 뭐, 다 예수 믿으니까, 한국에는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이고, 우리 부모들 예수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 거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경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탈북민들 여럿을 만났어요. 이게 뭐라니까, 언니는 어떻게 나왔느냐고. 자기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나왔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나는 합법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합법적으로 러시아 오게 했고, 합법적으로 러시아에서 예수 믿게 해주고, 합법적으로 내가 패스포르트 날 그 기간 1년 동안에는 패스포르트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믿고 믿음이 좀 들어간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하고 저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 목사님이 저번 때 가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 1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대소변을 받아낸 것이 한 1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힘들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 힘을 다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이야. 북한에서 와가지고서도 어렵지만 저는 절대로 실망한 것이 없어요.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긍지감을 가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아침 6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신학생들 불법에서 4명 다녔는데 4명 다 찬송하면은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하긴 뭘 잘해. 그때는 찬송이고 노래고 뭔지 몰랐지. 그때 불렀지요. 그렇게 하고 버스 정류소 나와 서서는 눈보라가 쳐도 그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주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참 통역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한 것도 돌아서 다시 반복하려면 그것도 힘인데 남이 말한 그것을 통역해서 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거든. 특히 러시아어는요. 한국어를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그건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내가 돌린스크 교회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 말라. 내가 걔를 보냈거든.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가지 말라 하니까 어쨌든 이번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임영선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유스나 교회 내보내라. 그 유스나 교회 나와서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네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날부터 너는 완전히 내려막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만날 읽혀줬거든. 근데 지금 통역 잘해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인데 통역을 잘하더라고. 또 유스나 교회에 세냐라는 전도사님이 있어. 대륙에서 온 여자인데 한국말 몰라요. 근데 내가 힘을 준 거야.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성령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성령께서 도와달라라. 그랬더니 지금은 통역을 한대요. 새벽기도. 그거 제가 갔을 때는 항상 힘을 주면 할 수 있다. 해라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 뭐 두려울 거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것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는 말은 한마디 말 사랑하는 자지만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두 부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축복만 받기 위해 오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꼭 티나는 것이야. 이번에 고향 마을에 그 무슨
뭐 사주 보는 그런 남자가 왔어요. 청각인지 남자인지 어쨌든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야, 니들 어디 가느냐 하니까 저기서 저거나 뭐야 사주 팔자 봐준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뭐라 사주 팔자 보느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어제도 견학 간다고 그 도자기 만드는데 도자기에다 이름을 무슨 글 가득 쓴데 거기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너들 참 어리석다. 예수 믿으면 뭘 믿었느냐. 도자기에서 힘이 나오느냐. 그래 나보고 뭐라고 그게 예수도 그랬다. 예수가 그래줬으면 도자기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응? 그렇게 어리석은 거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야. 믿어서 다니는 거하고 그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만나기를 원하죠. 그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로 마음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나라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가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여기 멀어서 못 다니고 가까운 데 중앙교회에 나가는데 그 중앙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나와도 된다고. 난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난지 당신이 못해서 나보고 나오지 말라 나오라 하냐고 막 야단지니까 정말 원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나는 선교사님 생각해서 그렇게 만데 그런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 그런 배려는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내가 죽을 거로 가가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편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나갔다 오면서도 피해가지고 비비비비비 더 나오는 것이야. 왜 피하느냐고 그랬어.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창피해 하느냐고. 응? 담대하게 다니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정 사람들 모인 곳을 이렇게 중간을 통해 나가는 것이야. 너도 보겠으면 보라고 했어요. 응? 이렇듯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택함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없이 기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 만사가 다 잊어지는 것이에요. 응? 이렇듯이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할린에서 설교할 때 한길교에서 설교할 때 그랬다. 마귀는 참 나도 모르겠다. 마귀 역사를.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모른다. 단지 하나 아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겠는가? 온전한 예배 안 돼요. 저도 한 번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왜 그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이마다 쑥은 안 다녔어요. 근데 왜 그들을 그게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예배에 모였기 때문에. 예배에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정말 감옥에 넣고 사자굴 속에 넣고 처형에 목달함에 죽이고 포톱으로 켜지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도 그들은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어요. 카타콤바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식에 우리 총회에서는 심지어 뭐라 했는가? 우리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제폐하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내대고 그 예배를 인도하다가 체포돼서 마지막에는 순교하셨죠. 그렇듯이 우리도 코로나 앞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한길께서 거든 나오라. 온라인 예배로 핑계대지 말고 나오라. 나오면 목사님이 2부 3부로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네,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1 의무로
임무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요. 의무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첫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께는 뭐 있어요? 대화가 있지요. 사랑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떡 얻은 보리 짤적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는 것이야.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야.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기도할 줄 몰라. 왜 몰라? 여기서 당신 말할 때는 나보다 말 더 잘하던데 왜 기도를 못하냐? 하나님과 그렇게 말하라고. 그저 스스럼 없이 있는 그대로 유식한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 지식도 없는 주제, 뭘 크게 유식한 말로 하려고 하냐?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도 기도하고, 어디 가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다 전략했다. 자식들이 입에다 였지요.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져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마음 끝에 와서 다 닿지 않는 것이야.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를 내가 교인들 보고 그래. 이거 후라이팬에 지져보라. 하니까 나보고 그래. 아이고, 성기장 너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말을 하느냐고. 응? 나는 손가락 하나도 후라이팬에 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내 삶, 내 아들을 누굴 위해 죽었는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보내셨어. 그 아들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 아들을 만약에 손잡아 줬다 하면 살렸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다 아들에게 씌워주시고 내 대신에 누굴 죽이셨는가? 아들을 죽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좋을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었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고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손 다쳤을 때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런다.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다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 채워주시는 것이야. 왜?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부득이하게 나에게 고난을 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제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땅 풍속에 푹 물젖은 우리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고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는 아이고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찾는 것이야. 응? 저도 몸이 아프면요 밤새껏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이 딸 죽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좀 안 아프면요 또 잊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내가 교회를 감당했을 때는 하루에 5번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나태해졌어요. 이제 하나님 축복을 더 얼마나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고 해서 그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에는 대강 몇 마디 하고는 그저 그만두는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야 그래 나도 그 신앙이 식어졌구나. 이렇듯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온즉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더 힘껏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것이 없지요. 제가 참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북한에 있다가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영사관에서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우리 집에 앉아 있는 것이야. 뿌리 뽑는다고 지금. 와서는, 희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는 완전 지역인 게 완전 붙잡고 딱 틀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간다고. 북한에 나간다고 말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들인 데가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온 것이요. 아이들이, 우리 둘째는 그래도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둘째는 그 녹음하는 가운데서도 엄마 좋은 대로 하라고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 거하고 맞이하고 막내는 뭔가 엄마 빨리 나오라고 엄마 없으니까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녹음한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는가 찢어지는 것 같지요. 그래도 나는 이 길에서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더라고. 텔레비에서 방송에서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서 시체가 도망간 걸 떠내려온다는 때 저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새끼들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차분해지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니까 평안이 오니까 내 속으로 나 이거 완전히 모조리가 됐나 어쨌나 이런 상황에서도 왜 나는 걱정이 안 되지?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향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기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랍니다. 예. 더 말하면 또 내 말만 하겠고 이상 여기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훗날에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시간이 있으면 말하는 거이고 없으면 말하는 거이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이 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비로소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삶아주셨는지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말로서는 감사하다는 말 따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었던 이 하나님을 모든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동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수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믿고 바랐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듣는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옵시고 유익한 말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